1장.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꾀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2장.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4장.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5장.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느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느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잠언은 히브리어로는 마샬로서 비교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비유나 속담, 비유적 대화 등 다양한 의미로 실제로는 사용되는 말입니다. 비슷하다는 뜻을 가진 동사와 지배하다는 동사에서 파생된 이 말은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와 질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에서 발견하고 자연과 동식물들을 관찰하고 그것에 빗대어 비교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뜻에서 잠언을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잠언을 살펴보면 총 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솔로몬 지혜자들 아굴, 로무엘과 같이 쓴 여러 저자들의 작품들로 모아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1장부터 9장까지는 몇 편의 시로 구성되어 서론 역할을 하고 있고 마지막 31장 10절부터 31절도 한 편의 시로 마무리를 하는 구조가 잠언의 내용들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자연의 질서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도덕적 질서를 이해하고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은 무질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사람도 사회에서 지켜야 할 일련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는 부모 세대의 인생 경험과 가르침으로 더 나아가 율법이 말하는 원칙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의 지혜는 항상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불변의 진리가 아닙니다. 적절한 때와 상황에 맞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라는 말은 율법이 아닌 권고 내지 조언이며 자녀에게 직면한 어떤 한 상황에 따라 언급한 것이기에 그 상황에 맞게 말하는 의도를 알고 현 상황에서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이 말하는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절대 진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은 지혜에 대하여 다양한 문구들을 모은 것이기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에 대한 본문 해설도 넓게 설명하거나 혹은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잠언에 대해서는 참고로 듣고 잠언 자체를 더 많이 즐겨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잠언 1장에서는 솔로몬의 잠언으로 시작하면서 잠언의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잠언의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아는 것과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지혜는 장인의 기술과 같은 것으로 선한 삶과 성공적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기술적 부분을 뜻하는 말입니다. 훈계는 부모나 교사의 권위 아래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일종의 훈육 또는 훈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철은 통찰력으로서 훈계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삶의 기술과 삶의 훈련을 통해 분별력을 갖춰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런 지혜와 훈계는 내면의 깨달음이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결과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성숙하지 못한 젊은 자에게 지식과 신중함을 줍니다. 더 나아가 지혜로운 자는 이것을 통해 학식과 지략을 더 확장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의 출발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달리 말하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훈계, 명철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장 8절에서 지혜의 권면은 종종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1장부터 9장까지 서론부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부모가 아들에게 주는 훈계 형식으로 지혜가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혜의 권원지는 부모이며 부모가 삶의 최초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훈계는 가정교육에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장에서 언급되는 지혜의 권면은 어른으로 성장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고 불이한 이익과 폭력을 조장하는 초대에 응하지 말도록 훈계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이익을 빼앗으려는 악행은 자기 생명까지 잃게 하는 파멸의 길이라고 교훈합니다. 그러면서 여성으로 표현된 이 지혜는 남자들의 세계로 불리는 공공의 장소 성문에 나타나 사람들을 부르고 소리 높여 외칩니다. 이 지혜의 소리에 듣고자 하는 자들은 평안하며 안전하게 살지만 지혜를 찾지 않는 자들은 두려움과 재앙, 근심과 슬픔이 임하며 그때 지혜를 찾을 때는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어리석은 자이고 미련한 자들로 자기를 죽이고 자기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지혜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추구하게 된다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하며, 둘째,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셋째는 지혜는 근신을 주어서 악한 남자들의 길과 폐역의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해주며 음료와 이방 계집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의인의 길을 지키도록 해준다고 말합니다. 3장에서도 내 아들아 라는 말로 부모의 법을 잊지 말며 부모의 명령을 지킬 것을 권고합니다. 지혜의 선생인 부모가 교훈하는 이 지혜를 지킨다면 장수와 평강이 주어질 것이고, 지혜가 드러내는 인자와 진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무엇부터 사모해야 할까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징계조차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있었고 지혜로 세상을 세우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인생의 근간인 것입니다. 이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은 영혼의 생명이 되며 안정과 보호를 줍니다. 또 지혜를 따르는 삶은 이웃에게는 선을 베풀고 악을 행하지 않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않으며 그 어떤 행위도 따르지 않는 삶입니다. 4장 역시 내 아들아 라는 말로 지혜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는 자신도 아버지의 아들로 어머니의 유약한 외아들이었지만 할아버지로부터 훈계와 선한 도리, 법, 명령을 받아 전수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혜의 전수는 경험적이고 검증되며 다음 세대에 전할 중요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할아버지가 주신 지혜에 대한 교훈은 지혜를 사랑하고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어 그 지혜가 주는 영화로운 면류관을 쓰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의 길을 따라갈 때는 그 끝은 생명으로 나아가지만 지혜를 무시하고 악한 자의 길을 걷는다면 어둠을 맞이할 것이라고 대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얻기 위해 마음을 지키고 악한 말을 버리며 눈은 바로 보고 악에서 발을 떠나 행할 길을 걷도록 요구합니다. 5장에서도 내 아들아라는 말로 지혜를 권면하면서 이번에는 아들이 음녀를 경계하고 젊은 시절에 만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권고합니다. 여기서 합법적인 혼인관계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적인 관계에 대해 조심할 것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지혜의 교훈을 저버린 자의 어리석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훈계를 받는다면 여호와로부터 평탄한 길로 인도받지만 받지 않는다면 악에 걸리고 죄에 매이며 죽음과 미련함으로 혼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잠언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 해설에서도 이미 설명한 것처럼 1장 2절에서 6절까지는 잠언이 왜 필요하며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혜와 훈계를 듣고 지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지, 어떻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정직하게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3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표현하면 정의와 공의와 공평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무엇이 옳고 바르며 떳떳한지 헤아리게 하는 것이 잠언을 통해 이루는 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똑똑하거나 혹은 더 많은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차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지혜를 통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 번은 유튜브에서 뉴스타파라는 언론 매체가 법무부 감찰 담당관으로 있는 임은정 검사와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검찰에 속해 일을 하면서 보게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악을 조사하고 밝히는 검찰이 알고 보니 범죄 집단처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조사를 하고 국민들을 대놓고 속이는 모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과거에 이분이 정치를 하기 위해 혹은 자신이 지지하는 정권을 위해 한 번씩 검찰청의 내부 비리를 드러내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뷰를 들어보니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이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검찰의 검사는 정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수사 과정도 불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적법한 절차를 감독하는 자가 검사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검사는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검사들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공평을 바로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준은 좋은 것을 추구하거나 혹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삶에서 성도가 바로 세워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게 살기 때문에 항상 돈이 필요합니다. 쓸 것은 많은데 버는 것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집착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나 이익입니다. 돈이 필요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부분의 관심이 있다 보니 점점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고 나쁜 것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는 그 판단력이 둔감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옳은 행동인가?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해관계로 움직이다 보니 옳은 것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생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설령 하더라도 옳은 것은 할 때는 항상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직면해야 할 희생이나 손해가 무엇인지 이것부터 본능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것을 하는 것에 전혀 습관이 안 되어 도리어 불편한 것입니다. 허리뼈가 휘어져서 걷는 것이 불편하고 목이 삐딱한 사람이 교정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정치료를 받다 보니 삐뚤한 상태에 있는 것보다 교정치료 자체가 더 불편하고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휘어진 상태를 몸이 정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더 편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휘어져 있어서 옳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도리어 어떻게 여기는 성향이 있습니까? 불편하게 여기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 되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옳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옳게 살아가는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호하면 우리는 이 잣대를 하나님이 아닌 내 안에서 찾게 되고 내가 좋은 것이 최고이고 내가 말하는 정의가 되어버립니다. 죄는 여기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우리의 욕구나 충동 혹은 뭔가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시작합니다. 이 열망이 옳고 그름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옳고 그름에 따라 판단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하고 싶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가 될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생각해보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정직한 것인지 생각하고 그것으로 삶을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들로 추구하고 정신없이 살며 또 좌절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무엇을 바로 세워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것이 과연 세워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요구하는 삶이 나에게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죄 짓지 않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